오늘은 어제 이어가지고 야곱의 네 번째 재물을 축복하신 하나님, 요거 네 번째죠. 재물을 축복하신 하나님, 요거를 이어서 조금 더 가가지고 삶의 변화를 주는 하나님까지, 요거 이거죠. 삶의 변화를 주신 하나님, 요거 앞에 부분까지만, 그죠? 앞에 부분까지만 하고 내가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6가지의 축복을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는 뭐였죠? 야곱이 가는 곳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그 야곱을 연방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가정을 번창하게 하셨고, 오늘은 이제 뭐예요? 재물을 번창하게 하는 하나님. 이어서 조금 더 앞에까지 가서 삶의 변화를 주는 하나님. 드디어 엘베들로 돌아오려고 마음을 먹는 부분까지 하고 나서 내일 또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게 아주 책을 정확히 보셔야만이 이해가 가능한 이런 부분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간 일을 했는데 얻은 거라고는 마누라 4명과 아들, 딸 11명 그밖에 없어요. 근데 아들, 딸 11명도요 원래 소유가 누구 거죠? 라반 거지 야곱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야곱은 사유자산이 한 개도 없어. 14년 동안 일을 했는데 나온 게 하나도 없더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연관돼서 한번 보시자고요. 제가 14를 뭐라 했죠? 14를 창세기 1장 1절에 뼈레스토 파라 엘로힘 에토 하샤만 때도 하랬죠. 좌가 10개자 우가 10개자 좌우가 하나가 돼야만이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는데 14년간 열심히 사랑받는 자가 되려고 했는데 실제 야곱은 하나도 없더란 말이에요. 얻은 거라고는 마누라 4명에다가 그죠? 4명에다가 아들 11에다가 딸 하나 요게 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11, 딸 하나도 야곱의 소유가 아니라 아직까지 야곱 소유가 아니에요. 외삼촌 라반의 소유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성경대로 이해가 됐냐고요. 14년 만에 야곱은 이제 드디어 외삼촌에게 외삼촌 나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14년 만에 설명을 해요. 그럼 우리가 잘 볼 때 야곱이라는 사람이 과연 14라는 그 숫자의 만족을 충족을 했냐는 거죠. 창세기 3장 25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처자를 내게 주어 가겠소 라고 하자 라반이 곰곰이 생각합니다. 야, 이거 줄까 말까? 지금까지 야곱도 내가 7년 그 딸 2명을 주면서 노임으로 했는데 거기서 난 아들들이 누구의 소유죠? 다 라반의 소유인데 어떻게 이걸 주겠냐? 라헬이 합할때 사가지고 가져만 신약 시대로 넘어오는 거야 이게. 그죠? 어떻게 했죠? 어제 뭐 했죠? 라헬이 합한차를 먹었는데 오히려 라헬은 애가 없고 누가 있죠? 레아에서 이스티나 더 나와요. 첫 배에다가 레가 누가 있죠? 르시 얘로 낳고 잠시 태가 중단됐었는데 루벤이 와가지고 저거 아마 합한치 하니까 어제 뭐라 했어요? 라헬이 야 합한치 나한테 줘. 그럼 내가 남편을 줄게 해가지고 했는데 레아는 이스를 낳고 딸 디다까지 낳았는데 그때까지 라헬은 애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통타돌아네요. 합한채에서 먹었는데도 아직 못 넘어가. 결국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구약 시대에서 율법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해서 누가 낳죠? 드디어 요셉이 탄생을 하더란 말이에요. 요셉이. 어제 뭐라 했죠? 어제 요셉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통로라 했죠. 이런 부분을요
목사님이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요셉이 구약과 신약을 이루는 통로 역할을 하는가.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디 되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어디로 오죠? 또다시 수국과 세겜에 왔다가 30년 만에 엘베델로 돌아와서 베들레헴에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베노디가 죽지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래요? 야, 얘는 슬픔의 아들이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야곱이 베노디가 아니라 베냐민이다. 그러고 그 사랑하던 라헬은 어떤 부대요? 베들레헴의 길가에 묻어가지고 라마에서 보고도 통곡하면서 야, 우리 민족이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스라엘 전 민족이 발견 토로당한다 하는 것을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그 라마에서 라헬의 묘지로 통곡을 하더라 하는 얘기를 이미 설명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율법 시대에서 넘어가는데 안 남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뭐죠? 야곱이 무슨 역할을 해요? 바로 뱀이고 사기꾼이고. 뱀이 뭐죠? 뱀이 모세가 누르가 굴리뱀을 만들어놨죠. 뱀이 역할을 하고 라반은 신돌로 만든 자 표백이죠. 나의 고향 나의 땅 바로 베들레헴을 거쳐가지고 부엘셰바 하나님의 맹세가 성취된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야곱이 사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 하죠? 내가 라반을 섬긴 나의 처자도 주시고 내가 당신을 섬겨서 그죠? 14년 동안 섬겨서 산 거 바로 십자가 보혈. 이게 어디 나오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7장 23절, 계시록 5장 9절을 잘 찾아보세요. 그래가지고 나의 처자를 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아니 자기 마누라에다가 자기 아들을 주는데 왜 라반에게 사정을 하냐는 거예요. 그죠? 내가 요셉을 낳았으니 이제 구약 율법 시대에서 신약 복음시로 떠날 때가 되었다. 그러니 나로 떠나게 해달라. 외삼촌에게 사정한 거예요. 내가 내 표력을 다 당해가지고 내가 율법 시대에 전부 다 거쳐가지고 르시레요 강락가다 미스까지 왔는데 거기다 딱 기다까지 났는데 이제 요셉이 태어났으니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한 통로가 되었으니까 나를 제발 내보라고 가게 해달라. 사정도 된 얘기죠. 그죠? 내가 당신의 남방 표백을 얼마나 섬기 당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14년 동안 하늘 사랑만 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당신을 섬겼습니까? 이제는 나를 놔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라반이 율법이죠. 율법이 너를 사랑해서 너로 신도로 만드는 자임을 알았더라면 내 곁에 머물러 달라는 거야. 그때까지도. 라반이 뭐예요? 내가 너를 신도로 만들어가지고, 그죠? 너를 정말 이렇게 훈련시켰으면은, 아직까지 그걸 네가 깨달았으면 가지 말고 내 곁에 머물러 달라고 한다고 사정했던 거죠. 라반은. 그런데 여호와께서 뭐죠? 너 때문에 내게 복을 줬다.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복이 뭐죠? 복이 빠르고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찬양하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의 집이 부자가 되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야곱이 와가지고 14년 동안 전부 다 일을 해줬기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복권을 내가 안다 그래요. 29절 보니까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 알잖아요. 응? 내가 얼마나 그동안에 잠 못 자고 하면서 열심으로 14년간을 섬겼는지 외삼촌 알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그런 거죠. 여기서 야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을 해요. 막 따져. 아니 내가 당신의 율법시대에 아무도 없는데 내가 와가지고 당신 살렸잖아. 부자가 됐잖아.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너 죄인들을 전부 살렸잖아.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왔으면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죽어야 될 때 다 살렸잖아요. 출애굽기 때 장자가 죽음을 해서 예수가 살려내잖아요. 이 얘기죠. 내가 예수님의 모형으로 와가지고
가축이 택한 자들, 그죠? 아직까지 짐승, 그 무슨 얘기라고요? 창세기를 이해 못하면 이게 양한 거잖아요. 창세기 6째 날 뭐냐면 사람을 만들어요. 근데 뭐죠? 아담이 아담.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 뭐죠? 아담하고 하늘 끌고 가면서 하나님이 만들고 난 그 사람 만들었는데 6째 날 아직까지는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5째 날 공중에 하늘에 새 만들고 물고기를 만들죠. 그러니까 6째 날 사람을 만드는데 그건 아담이 아담. 짐승 같은 사람이라는 말 아직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얘기해요. 네가 또 어디 있다고요? 율법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죠. 이것이 택한 자, 심지어 가축. 근데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 땅에 기고 벙어리고 이런 게 짐승이잖아요. 그죠? 짐승이 뭐예요? 말도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는 게 짐승이잖아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들, 그 모형을 설명했다는 거죠. 가축이 많은데 아직 내 안에 짐승 같은 사람이 많은데 아직 율법으로 못 넘어간 그런 상태라는 거죠. 내가 요셉이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이 세상에 성육신에서 오기 전에 당신 라반은 구약교회였고 아주 하찮은 것이었는데 겉뒷 것만 가지고 있었는데 내 발걸음을 따라가지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풍성한 것, 겉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아주 풍성하게 위대하게 해줘서 이것이 보급호, 바라크, 그러다 찬양하게 되었는데 왜 그걸 모르느냐 그거예요.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주겠다고 하고 나서 10보다 속이지 않았냐. 당신은 품삯을 나한테 얼마나 줬어요? 하나도 안 줬잖아. 왜 품삯을 안 줘요? 전부 다 당신 거잖아. 전 율법 거잖아. 옛사람 거잖아. 아직 3살로 안 넘어왔어. 전부 다 율법인 옛사람아 있고 아직 3살을 못 넘어왔어. 아직까지는 구약의 율법 세트까지 시작을 못 넘어왔어. 따지. 그러니까 양은 전부 다 흰색인데 이 색은 뭐죠? 전부 다 표백된 거. 아담이 된 거. 그것이 흰 양. 그 가운데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가 야곱의 품삯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야, 야곱아. 지금부터 흰 거는 전부 다 내 거고, 지금부터 흠 있고, 점 있고, 알고서는 내 거야. 그게 뭐죠? 아직까지 내 안에 육적인 속성이 남아있는 상태, 짐승 같은 거, 그거만 야곱 거라는 거예요. 이런 야곱의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가지고 자신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이루실 일에 대한 예표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아롱진 거 이것이 야곱의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뭘 주가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전부 다 치고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어야만이 부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야곱에게 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부터 아롱진 거, 얼룩진 거 전부 다 죄의 속성은 다 내 거야. 그래 네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걸 십자가 지고서 십자가 올라가서 거기서 죽어야만이 부활돼서 사는 거야. 어디 뭐라 했죠? 죽어야 살잖아요. 내 거를 누가 죽어요? 예수가 같이 십자가 달려가지고 거기서 죽어야만이 내가 부활돼가지고 뭘 넘어가돼요? 신학교로 넘어간 거예요. 따라서 야곱이 소유한 모든 가축들은 다 흠이 있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목사들은 흠이 없습니까? 완벽하게 표박당한 그런 상태입니까? 우리한테 허물이 얼마나 많아요. 날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정말 통회해도 하나님이 가만 두던가요? 그걸 누가 해보세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참 다 우리 용서해가지고 우리가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목적이라고 어디? 로마서 3장 20절에서 설명했잖아요. 다시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 3장 20절에 설명되어 있어요. 야, 내 안에 아롱이고 허물은 얼마나 많은가 이거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야, 나는 별거 아니구나. 내 안에 정말 참 허물이가 너무 많구나. 빨리 깨달아 어디 올려야 돼요?
십자가에 올라가야 돼요. 율법은 마치 무화과 열매도 아닌 것이 열매인 것처럼 많은 분들이 속아가지고 무화과 열매라고 한 것 같아요. 무화과 열매입니까? 꽃입니까? 아니, 무화과가요, 나무도 아닌 게 나무 같고, 꽃도 아닌 게 꽃 같고, 열매도 열매 같고, 아니, 무화과 나무 가지고 집 질 수 있어요? 기둥이 되어도 집을 칩니까? 땔감이 됩니까? 아무 쓸모없어요. 그 누구 모습이라고요? 우리 모습이 바로 무화과 같은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고요. 아무 쓸모없고 꽃도 피는데 꽃 안에 뭐가 열매가 맺혀요. 오직 무화과는 뭐예요? 열매. 다 커만 열매가 있어요. 이것이 신앙의 마지막이 뭐죠? 열매. 그거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겉으로 보입니까? 무화과가 꽃을 보여요. 열매를 보여요. 이런 상태가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야곱도 미신적인 기대를 발동해야지. 좋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내 거나 너보다 얼룩 찍을 것이다. 그래, 외삼촌 좋아. 지금까지 신건 전부 다 당신 거였잖아. 지금부터 그럼 내가 얼룩 찍어 만들어 가지고 내가 십자가 올라갈 거야. 그 얘기잖아요. 야곱이 미신적인 발동을 합니다. 양들이 물가에 와서 물을 마실 때 새끼를 베는데 튼튼한 녀석이 오고 나면 버두나무 가지, 살구나무 가지, 심석에다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알록달록한 모습을 만들어 보여주고 허약한 것이 오고 나면은 전부 다 치워가지고 새끼를 베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야곱이 한 것일까요? 결국 잘 보고 나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라.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 이렇게 야곱에게. 야, 야곱아, 네가 지금까지 14년 동안 전부 다 훈련을 받았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 안에는 이렇게 뭐가 있다? 얼룩진 거, 아름진 거 있으니까 네가 만든 거야. 그래서 버두나무, 살구나무 껍질 베어서 전부 다 애를 뱉는데 양이 뭐죠? 양이 그게 다 어때? 내 거야, 내 거. 내 안에 그게 있어야 돼. 새끼를 패는 거야. 어린 가지가 뭐죠? 예레미야 23장 5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23장 5절. 또 33장 15절 찾아보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림자, 모형, 육체를 찢어가지고 덮개를 벗겨가지고 속에 있는 나방 깨끗하게 된 거. 보혈, 실제, 진리가 나타내가지고 비유로 설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덮개 속에 가려는 건 전부 다 흰 것이고 밖에 보이는 건 전부 다 뭐죠? 얼룩지고 아론이고 이런 율법의 상태가 우리한테 보이만 있다는 것이 그걸 비유로 설명했다는 거죠. 껍질 벗긴 그 어린 가지 바로 뭐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리스도가 가축대 택한 자리에 들어와 가지고 마시는 가축대 앞에 물 구유 홍통 안에 세우니까 물 마시러 와가지고 새끼를 뱉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마시니까 임신, 추진과 여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까? 원어로가 아니면 보이질 않아요. 왜 신풍나무, 버두나무 거기다 껍질 벗기니까 무슨 양새끼가 무슨 임신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넘어가는 상태에서 비유로 다 설명하는데 이것이 덮개 안에 있는 건 전부 다 흰 것인데 밖에 있는 건 다 뭐죠? 우리 모습은 이렇게 전부 다 버두나무, 살구나무 것이 다 알록달록한 거 모습 이걸 보여주면서 봐라 비껴봐라. 이것이 십자가와 연합하지 않고 나면은 주님과 연합하지 않고 나면은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비유로 설명했단 말이죠. 그런데 신기하게 이 미신이 역사를 하더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 역사죠. 튼튼한 양은 알록달록한 것은 양을 낳고 허약한 것은 신약을 낳게 되더라는 거죠. 아니, 상상을 해보세요. 가능한 것인가? 아무리 양을 교육시켜도요, 얼룩덜룩한 양이 나온 거 봤어요? 지금, 아니, 호주나 다른 데 가서 양 볼 때 전부 다 알록달록한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얘기를 왜요? 그죠? 어디 알록달록한 양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모습이라 하죠. 전부 다 뭐죠?
알록달록하지 않았고 허약한 것은 신녀가 나는데 흰 거는 외삼촌 거고 알록달록 내 거고 야고보 나만 이 방법이 통하는 거다 하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야고보는 나중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요, 율법 아래에서 율법으로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들 중에서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아는 자로 만들어내는 일을 하겠다고 로마서 7장 9절로 25절에 정확한 설명이 나와요. 어디? 로마서 7장 9절로 25절에 설명을 합니다. 율법 아래에서 율법으로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들 중에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로 만들어낸다는 것을 설명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주님이 대속으로 사형을 받는 것을 알게 한다고 마태복음 4장 17절, 마가복음 6장 11절에 또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곳곳에 전부 다 무슨 사건에 대한 설명을 다 정확하게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를 안 가축들은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알고 오직 자기 주인, 머리 된 목자만 따라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누가 했습니까? 야곱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목자 중에 뭐죠?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이것이 갈라디아 3장 20절 설명이에요. 이처럼 야곱이 라반의 신양들을 검고 얼룩지고 줄무늬가 있는 양으로 만들어내는 야곱의 모습은 율법으로 외식해가지고 자기들이 깨끗한 의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해가지고 어디?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설명 나오죠. 자신들이 주님을 깨닫게 해가지고 로마서 3장 2절에 주님께로 나와가지고 의대에 매달리면서 전적으로 의지하는 양으로 만들어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43절 보니까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번성케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 안에 얼룩진 거, 아롱진 거 전부 다 어디다 맡아요? 예수님에 의해서 십자가에 지고 올라가서 죽어야만이 부활돼서 우리도 구약교에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 택한 자를 택한 걸 누가 하나님이 전부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야곱의 행위에 하나님도 감동해가지고 복을 붓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는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부어지고 있는 모습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요. 다섯 번째는 삶의 변화를 주는 하나님, 삶의 변화를 줘야죠. 이렇게 야곱이 거부가 되고, 그죠? 얼룩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 변화를 줍니다. 31장 3절 보니까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 돌아가라. 어딜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 돌아가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다 마음을 먹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몇 번 만나셨죠? 4번 만났죠. 4번 만났죠. 했죠. 두 번째 어디요? 31장 11절에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죠? 첫 번째는 38장에서 구해보죠. 또 보죠. 또 보죠. 거기서 하나님이 몇 가지 약속을 했죠. 3가지 약속을 하죠. 그리고 또 몇 가지 소원을 하죠. 3가지 소원을 하죠. 그렇게 많게 지금 14년 동안 외삼촌 남에서 표백을 당해가지고 전부 다 짐승 같은 사람이 복음으로 넘어오는 하나님이 되어가는 과정 거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죠? 너는 이제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래요. 야, 네가 소원했잖아. 근데 내가 너 끝까지 지켜주도록 했잖아. 돌아가.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려고 마음을 먹게 되더라죠. 그래도 야곱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바로 라헬, 암랑이죠. 시작교회죠. 또 레아, 지친 호수, 구약교회죠. 다, 마누라 모여. 그래가지고 라헬과 레아를 부르고 자기 가족들가 있는 곳에 들로 불려 들어가지고 통보를 합니다. 여보, 라헬과 레아, 그대들이 아버지 라반이 지금 안색을 보니까 전과 같지 않아. 아주 욕심쟁이고 전부 다 힘거 다 뺏어가고 얼룩 그만 메꿔주고 도대체가 안 돼. 우리도 지금 여기서 이러면 그렇게 해서 내가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두 마누라가 쌍술 들고 환영을 한 거예요. 당신네들 아버지 얼굴 보니까 안색이 탁 드는 거 있잖아. 완전 그냥 물질의 욕심쟁이, 구약의 율법에 법 빠져가지고 꼼짝을 못해. 어떻게 이것을 해야겠어. 우리 돌아갑시다. 그러니까 이제 두 마누라가 동의를 해요. 이는 곧 율법의 본색이 드러났다는 말로 율법 속의 내용이 하나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14년을 다 거치면서 내 안에 얼룩이 하나 생기고 아로니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율법이었구나. 여기서 헤어나였구나. 그것이 눈 속에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집을 세운 서원을 생각한 거예요. 야, 맞아. 내가 창세기 28장에서 꾸며줘, 또 먼저 하나님이 나한테 세 가지 약속을 했고 내가 세 가지 서원한데 맞아. 다 이 땅으로 나로 돌아오게 할 것 같으면 내가 이 땅이 교회가 될 것이고 11조를 드릴 것이고 했는데 맞아. 내가 돌아가야지.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집을 세운다는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란의 라반의 집을 떠나가지고 어디를 가야 돼요? 베델로 돌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까지 방을 떠났으면 나도 다시 돌아가야 돼. 제가 어저께 계속 몇 번 반복하자면요. 아브라함이 마누라가 3명인데 4명으로 있잖아요. 토론 단계에서 사례 단계는 내가 교회 가서 예수 믿을까 말까, 교회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맨날 이래 토론 단계 하다가 말씀에 씨가 들어가지고 내가 생육하고 나니까 그것이 사라다로 넘어가죠. 그러면 그 마시면서 펄펄 뛰어 찬양하고 아주 헛밥 미쳐. 아주 말씀이 꿀맛 같고 주일마다 은혜가 넘쳐요. 근데 그것이 끝까지 가나요? 또 도망다니는 시간 또 있어. 주일날 비가 오니까 교회 안 가, 눈이 오니까 교회 안 갈 거야. 뭐 핑계대고 핑계대고 대다 또 도망다니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주라 단계. 야, 안 되겠다. 완벽하게 하나 된다고 넘어가잖아요. 똑같아. 야곱도 지금 하나님이 다 3가지 약속을 했고 지금 3가지 서원을 했으면 될 건데 왜 2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냐고요. 그죠? 이제 돌아갔다. 그것도 하나님이 너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깨달아가지고 두 마누라 불려가지고 보응을 구하는 거예요. 그동안 야곱은 서원을 잃어버리고 현실에만 매워가지고 분주하게 살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가지고 구해시해봐. 네 출생지 맹세의 우물 알고 우물 7 말씀 십자가 복음이 이루어진 곳 바로 성전이 세워지는 곳 11조가 되는 곳 창세기 28장 10절 글로 돌아가라 한 거예요. 제발 야 야곱아 때가 됐어. 너 돌아가야 돼. 그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우리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가?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를 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에 바로 거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마다 정말 이게 복음인가? 우리가 정말 깨닫고 해야죠. 그냥 날마다 그냥 내가 복음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제가 해보니까요. 이마에 땀나고 눈물콧물 흘리지 않고는 성경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죠? 저도 그잖아요. 한국교회가 지금 힘을 하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힘으로 갇히는 목소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다 하나만 가져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돼요? 물 흘려가다시 흘려가야 돼. 지금도 봐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꾸해본적 또 먼저 하면 3가지 약속을 했고 나중에 10조에 가서 야 내가 이렇게 하지면 되겠다.
조건으로 서운했잖아요. 근데 20년 동안 외교로 살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 만나줬어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가 서운해서도 불구하고, 14년 동안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외삼촌 밑에서 14년 동안 전부 다 그냥 가진 애를 먹으면데 기쁨이 넘쳤을까요? 왜 20년 동안 잊어버리고 살아난 거예요? 아니, 빨리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전부 다 해가지고 라반이 그냥 뭐 다 내꺼 하는 웃겨고 하는데 마지막에 뭐죠? 아직까지 내 안에 얼룩진 거 알아오는 거 다 하니까 드디어 그때 가서 인간의 술수다가 버조나무, 살구나무, 신부나무 다 껍질 벗겨가지고 한저로 양새끼를 나가는데 그것이 지가 한 걸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한 걸 해주겠어요. 바로 이제 돌아가라 그런 거죠. 10절에 보니까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지었고 따뜻한 거예요. 그럼 누가 해준 걸까요? 하나님이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이 주는 구속사적 의미는 흠 많고 결정, 얼룩달룩한 거, 흉내 있는 거, 아롱인 거 전부 다 우리의 죄를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금 설명했다는 거죠. 어디서? 이사야 53장 4절로 12절, 로마서 6장 3절로 11절, 히브리서 9장 28절 보세요. 이 모든 얼룩지고 참나 아론이는 우리의 죄를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다시요. 이사야 53장 4절로 12절, 로마서 6장 3절로 11절, 히브리서 9장 3절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께서 가축 같은 우리와 연합해가지고 함께 죽고 부활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것을 모형으로 설명했다는 거죠. 아직까지 내가 사람을 사대 못한 사람이에요.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말도 잘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눈 멀어있고 그죠? 내멋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짐승 같은 사람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 만들어가는 하아다마후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오늘 보고 나면요, 요거는 하나님이 끌고 가겠다. 이건 방향이고, 뒤에는요, 만들고자 한 거에서 그 아담이, 사람인데, 하나님이 만들고자 그 사람의 방향으로 내가 끌고 하나님이 내가 끌고 가겠다는 것이 하아다마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 다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다시 설명하자면요, 아동지가 얼룩져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께서 가축 같은 짐승 같은 우리와 연합해가지고 함께 죽고 부활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지금 모형으로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라반의 집은 우리를 깨뜨리고 죽여내는 집으로 라반의 집 율법을 나타내자는 거죠. 라반의 집이 뭐라고요? 우리를 깨뜨리고 죽여내는 집으로 율법을 설명하는 것이 라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유산이나 유업이나 상속받을 집은요, 주님의 집, 바로 신약교의 집이지 율법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14절에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겠냐고 하면서 떠나자. 야, 라헬과 리아야, 여기 팽내를 있어봐야 속 없겠어. 당신네들 아버지가 너무 욕심이 많아. 그죠? 그죠? 전부 다 힘든 댓글로 다 탈취해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겠어? 벌써 봐. 리아 당신에서 아들 여자 딸하는 게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비로 시베가 또 있잖아. 이제는 누가? 라헬도 요셉을 낳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교에서 시작으로 가야 돼. 그런 거죠. 율법이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대표한 예수 그리스도 은 30냥에 예수 팔아버리잖아요. 이거 어디 나오죠? 예레미야 19장 1절로 13절. 예레미야
19장 1절로 13절, 또 예레미야 32장 6절로 9절, 스가랴 11장 12절로 13절, 마태복음 27장 1절 10절 보세요. 전부 다 은 가지고 은 30냥 가지고 밭을 사고 토지를 사는 내용이 나와요. 가룟 유다가 여기서 팔아먹은 사건이 다 설명돼요. 어디? 예레미야 19장 1절로 13절, 예레미야 32장 6절로 9절, 스가랴 11장 12절부터 13절, 마태복음 27장 1절 10절 보고 나면요, 전부 다 은 30냥 아니면은 그죠? 은 가지고 유다도 은을 팔아먹잖아요. 은 30냥에 이해가 똑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구약을 모르고 시작을 모르겠죠. 이걸 모르면요, 왜 땅을 은 사고 사지? 땅이 왜 땅을 왜 사지? 그죠? 하늘이 산이고 땅이 사잖아요. 땅은 왜 팔아먹지? 라반이 자기 딸들 택함 받은 자들을 야곱에게 팔아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라반의 집에서는 분깃과 유업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라반도 율법이 정착해가지고 흠 있고 얼룩지고 술리는 존재로 전부 다 맞는 것을 다 야곱에게 소유로 줬는데, 레아와 라헬과 자기와 모든 소유물을 품은 것을 상속한 거죠. 이것이 어디예요? 예수와 합하여 하나다. 이것이 로마서 6장 3절로 11절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 이어서 내일 또 이어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삶을 변화주는 하나님이요, 또 내일 하루 해도요 아마 내용이 빠듯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하고 삶이 변하는 게 왜냐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엘베드로 돌아가는 사건이 내일 이제 하는데 요거는 내일 또 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